오늘은 기쁨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바라보시면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실 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여 보셨습니까? 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이 이성을 만날 때에, 사람을 만날 때에 어디를 가장 먼저 보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하니 맨 처음으로 많은 대답이 나왔던 곳이 바로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접관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당신이 면접을 할 때에 가장 먼저 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었더니 그들도 대답했던 첫 마디가 바로 눈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금방 옆에 사람을 향해서 인사하고 또 옆 사람을 보거나 또 사람을 볼 때 가장 어디 먼저 보십니까? 여러 군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조금 변태적인 분들은 또 좀 이상한 데를 본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눈을 본다거나 또 조금 더 이렇게 좀 솔직한 사람들은 얼굴을 전체적인 윤곽을 본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내 마음은 좀 안 그렇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먼저 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조금 전에 바라봤을 때도 아마 눈을 가장 먼저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특히 유럽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과는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이 눈에 대해서 눈빛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고 진중함을 여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대사관에 가시거든 그 속에 제일 첫 번째 원칙이 대사관의 눈빛을 피하지 말라. 이것이 제1원칙입니다. 그들의 문화도 그렇지만 또 이 눈이 얘기해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사람의 감정의 기관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눈은 심장하고 이어져 있다고 여겼고요. 입은 귀하고 이어져 있다고 여겼고 손은 발과 함께 이어져 있다고 고대 유대인들은 그렇게 감정기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눈으로 보면 욕심을 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눈으로 보면 그것이 욕심이 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역에서도 눈이란 사람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 기관으로 인식되었고 눈은 다시 말하면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고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고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눈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눈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과연 이 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눈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 눈이 가지고 있다, 눈이 이상하다라는 말은 이 눈이란 욕심과 또는 탐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눈이란 단어는 욕심이 있고 탐식이 있는 자로, 다시 말하면 눈이 안 좋다, 눈이 이상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실질적인 육체에 달려있는 이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욕심이 많고 탐식이 많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은, 즉 요 마음은 모든 행동의 근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 눈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내 눈 안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 내 마음이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가? 저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껴보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아내라는 사람이 매일같이
조화만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다시 말하면 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참 멋있게만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멋있게 보일 때도 있어요. 좋아 보일 때도 있는데 참 미워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SNS를 한번 보면 부부싸움하고 부부싸움을 마치고 다음 날 아침 이렇게 해서 사진이 뜹니다. 큰 무음한 밥 위에 한 개 턱 올려져 있다든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반찬들이 있다든지. 근데 저 입장에서는 참 이것도 감사하지 않나. 아침을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혼 생활하면서 저는 참 많이 드는 생각이 왜 나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억지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서 결혼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억지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택했고 내가 좋았고 내가 사랑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만났던 그 사람보다 이 사람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고, 또 든 생각은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사랑스럽고 내가 앞으로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을 거란 겁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이 충만할 때는 어떤 것이든지 허용되다가 왜 내 마음이, 내 눈이 삐뚤어지니 이것도 허용이 안 되고 저것도 허용이 안 되는가. 연애할 때는 방구를 뽕 끼면 아우 귀여워, 너도 방구를 끼는구나 이렇게 되다가 결혼 후에는 방구를 부르르 끼면 닫아라, 막아 분다, 그러지 않는가. 왜 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은혜가 충만할 때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게 포용적입니다. 하지만 이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지면 가장 꼴배기 싫은 게 누굴까요? 목사 아닙니다. 가장 꼴배기 싫은 것은 사모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날 운전을 해보면요, 가장 주일날 아침에 빵빵되지 않습니다, 차들이. 왜냐하면 제가 차량을 타고 가는 그 시간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복잡한 고속도로 입구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빵빵되지 않으며 끼워주고요, 용봉아이씨 나가는 그 복잡한 길에도 깜빡이만 켜면 브레이크 잡아줍니다. 왜죠? 이미 마음이 예배 드리러, 은혜 받으러 가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용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냐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요 눈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하와가 고개를 들어 본즉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생겼더라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죄의 시작이 어디다? 즉 요 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니 탐스럽게 생겼고, 내가 눈으로 보니 그것이 맛있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그 선악과를 예전에는 한 번도 안 봤느냐? 아니죠. 동산 중앙에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으며 나하고 가장 친근하게 있으며 내가 항상 다니던 길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보았던 그 선악과가 왜 어저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왜 오늘은 눈을 들어 보니 그것이 참 맛있게 보이는가 합니다. 여러분, 내 눈을 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내 눈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관점은,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버린다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봤을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절대로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눈으로 쳐다보니 그때는 맛있어 보이지도 않았고 먹으면 죽을 것 같아만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교회 빠지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주일을 바라보면 주일은 어떤 한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 되는 날로 나에게 여겨졌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장하고 내가 시집가고 내가 장가가고 내 생활이 생기면서 왜 그랬던 눈이 내가 오늘은 이런 일 때문에 주일을 어겨도 된다. 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도 이해하실 거다라고 혹시 내 눈이 바뀌어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분명히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볼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가 되었다가 내가 내 인생의 눈을 들어본 적 맛있게 보이니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처참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 보시면 레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력이 부족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레아의 안력이 부족하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것을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정확한 본 의미를 얘기해 보면 안력이 부족하다, 시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레아에게는 무엇이 많다? 욕심과 탐심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안력이 부족하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레아의 반대로 라헬은 그의 눈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아는 욕심이 많고 탐식이 많았지만 라헬은 그 마음에 욕심과 탐심이 없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죠. 나중에는 이 두 여인이 역전됩니다. 누가 더 욕심이 많았습니까? 레아보다 라헬이 더욱더 많은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나옵니다. 우리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죄 짓지 않았으며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으며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본 적이 없으며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함을 그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쫓겨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정말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오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정말 생각해보면 뚜껑이 열려도 수만 번을 더 열려야 되는 그 순간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2절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가 누구지요? 바로 밧세바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제일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바로 요 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자랑 많이 합니다. 나는 영혼 미남이다. 제가 지금 안경을 바꿨거든요. 근데 아무도 모르십니다. 왜 그럴까? 저 육신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괜히 바꿨어요. 안경 안 바꿔도 됐는데 밤 10시에 괜히 부드러워 보인다는 그 인상이 부드러워 보인다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안경을 바꿨는데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아셨습니다. 웃고 계신 거 보니.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저는 좋게 생각하렵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볼 때에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니 이 육신의 눈 따위, 안경 따위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눈으로 봄으로 시작됩니다. 목사를 보실 때에도 또 성도님들을 서로 보실 때에도 아니 우리 모두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이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심령으로 바라보신다면 그 어떤 것도 욕될 거 없고 그 어떤 것도 비난될 거 없고 그 어떤 것도 내 입에서 비판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 눈이 잘못되어서
목사님을 쳐다보며 아이고야 저 안경 참 비싸겠구만요. 돈도 많구만. 아, 나 어젯밤에 얼마나 또 먹었을까. 혹은 또 성도를 바라볼 때 나 저거는 일주일 동안 기도 별로 안 했네. 패션쇼 하러 왔나? 이 사람 뭐 돼? 이렇게 내 눈이 바라보게 된다면 그 무엇입니까? 죄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내 눈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눈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 보십시오. 일평생을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온 자입니다. 그런데 그 눈이 잘못되어 눈으로 바라보니 그의 인생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정말 다윗의 인생에서 큰 오점을 남겨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본이 심히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시험 장면이 나옵니다. 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맨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어떻게 했다?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도 눈으로 보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바꿔보십시오.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 이 안목의 정욕거리들, 이 나의 영광을 여러분 눈앞에 펼쳐주며 주를 떠나 나의 손을 잡으라고 할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주님이 영광을 보여줄 때 마귀의 손을 잡았다면 결론은 십자가의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께도 온 영광을 보여주며 욕심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은 철저히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그 마귀를 물리쳐 이길 수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눈은 온몸의 등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눈이 온몸의 등불이다라는 거예요. 이 눈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다시 말해 요 마음에 욕심과 탐심이, 즉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육신은 병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이 성하면 내 몸이 밝을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요 앞에 있는 요것에 대한 눈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내 앞에 있는 것은 가지지 못할지라도 내가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졌습니까? 수능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지금 모든 수험생들의 바람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친 점수보다 더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수험생들의 바람입니다. 저도 기억이 나네요. 컴퓨터 오작동으로 내 점수만 좀 올라갔으면. 이 컴퓨터에 OMR 카드를 작성해 넣었으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를 기계에 팍 부어하셔가지고 그때만 순간적으로 오류가 팍 나가지고 내 점수가 팍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상황에 수험생들의 가장 큰 바람은 내가 친 점수보다 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마 큰 바람일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중요점이겠죠. 그때 마귀가 접근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 시기에 모든 영광 보여주며 나에게 절 한번 해라. 내가 네 눈으로 보는 그 모든 것 이루어 주겠다 했을 때 여러분 눈으로는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눈을 가졌다면, 다시 말해 내 마음에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눈에
내 마음에 예수님의 눈을 가졌다면 세상 영광을 보여주는 그 마귀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역사이죠. 1620년 메인플라워를 타고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긴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풍에 밀려서 자신들이 최초에 자신들이 계획했던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프라이머스라는 지역에 급하게 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땅을 짓게 되고 그곳에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인디언들의 도움과 많은 열심을 통하여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한 것들을 전부 모아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그 다음 자기를 도왔던 인디언들과 자기 가족들에게 칠면조를 잡고 고기를 뜯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나누었던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청교도인들은 누구와 같이? 노아와 같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그 전 역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1620년이 미국의 첫 시작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607년 제임스 타운이 미국, 지금 현재 아메리카 대륙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1907년 영국의 귀족들이 그곳으로 넘어왔고 제임스 타운, 그 당시 영국의 왕의 이름 제임스를 따서 제임스 타운이라고 그곳 마을을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620년 메인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 사람들은 성공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1607년 최초의 미국 대륙에 뿌리를 내렸던 그 사람들은 모두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영국인인데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이런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냐라고 한다면 1620년대에 왔던 사람들은 청교도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이 신앙의 자유만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이 마음만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고, 우리 1607년에 내려왔던 제임스타운을 건설했던 영국의 귀족들은 금과 은을 보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완전 그들이 바라보는 눈과 그들이 바라보는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버렸다는 것이죠. 1620년에 왔던 그 미국인들은 모든 것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607년에 내려왔던 그 영국인들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어떻게든 금과 어떻게든 은을 많이 획득해서 부자가 되려는 그 욕심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인디언들과 함께 협력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디언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그러니 인디언들도 함께 전쟁하기 시작하고 전염병이 돌고 하여 그들은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1620년의 사람들의 눈입니까? 1907년에 내려왔던 그 사람들의 눈입니까? 여러분의 눈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가 지나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추수했던 것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도 아름다운 예물로 올려드렸고, 또 맛있는 음식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오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그 마음은 만족한 한이었습니까? 불만족한 한이었습니까? 어떤 한이었습니까? 다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지난 왔던 이 세월 모두가 불만족합니다. 돈도 많이 못 벌었고요, 살도 좀 못 뺐고요, 공부도 잘 못했고요, 원하는 바 하나도 안 됐고요, 내 새끼들을 쳐다보니 내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된 것 같고, 교회를 바라보니 부흥도 하나도 되도 않는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고 저런 것 같고, 모든 것이 불만족 투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적 욕심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눈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본다면
감사할 조건밖에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가 올해도 아무런 사고 없이 아픔 없이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날아갈 때에 내 몸에 등불인 내 눈을 썩게 하지 마십시오. 요 눈이 어두우면 내 몸 전체도 계속해서 어두워질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다면 내 인생은 항상 찡그리고 내 인생은 항상 힘들고 내 인생은 항상 불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 눈을 내 마음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눈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충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눈은 내 몸의 등불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 이 등불이 밝으면 나는 더 멀리 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등불이 더 강력하면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 내 몸의 등불이 약하면 언제 꺼질지 무서워서 어디 멀리 못 들어갑니다. 요 내 몸의 등불이 밝지 못하다면 요 앞에만 밖에 바라볼 수 없으니 그 가는 길이 얼마나 두렵고 또 두렵겠습니까? 꼭 기억하셔서 내 몸의 등불은 내 눈이다. 이 내 눈은 내 심장, 내 마음이다. 그래서 내 심장과 내 마음이 주만을 향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내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욕심과 탐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없고 가는 그 걸음이 항상 불행할 겁니다. 항상 불안할 겁니다. 항상 두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되게 궁금해합니다. 오늘 말씀 주지 않으십니까? 내 눈이 내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내 몸의 등불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눈이 등불입니다. 강합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멀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등불 들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 등불의 배터리가 지금 깜빡깜빡합니다. 요 등불이 요만큼밖에 못 비칩니다. 들고 못 나갑니다.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의 길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두렵지 않습니다. 어려울 수는 있으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까요. 두렵다면 내 눈을 바꾸십시오. 내 가는 그 길이 힘들 수는 있으나 두렵다면 얼른 내 눈 바꾸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눈을 달고 그 길을 환하게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천국입니다.